사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네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기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에 나오지만 성도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이 19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성도가 경험하는 19가지 고통이요. 그걸 크게 범주화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안으로 자기를 사랑하도록 유인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거짓 선생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고통일까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도록 세상은 유인을 합니다. 거짓 교사가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19가지, 크게는 2가지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잘 돕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죠.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복이라면 목회자라는 이름을 받은 것 또한 복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디모데는 속병도 났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디모데가 바울만큼 관록도 없으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후배 목사에게 목사로서의 자세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받은 3가지 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받은 3가지 복인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에게 준 복이니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였다면 제목을 목사가 받은 3가지 복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흘러간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가 받은 3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믿음의 선배, 목회의 선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요, 목회의 선배인 바울을 만났죠. 목회자에게는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속병이 났을 때, 성도들이 끊임없이 헛된 것을 따라가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세워가려니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 믿음의 좋은 선배 목사님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라는 게 그래요. 참 추상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인데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서로 반대 얘기를 해요. 무엇을 따라 결정하면 사랑입니까? 회사는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 거기에 집중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물론 복잡하지만 목표는 간단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게 목회자예요. 이럴 때 젊은 목회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견뎌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으로 목회해냈던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신앙 인품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는 조급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다투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의 성경 지식이 인격으로 바뀐 그런 선배였던 거죠.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 바울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목회자 바울에게 주셨던 간증이 넘쳤던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복은, 목사 디모데가 받은 복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첫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 같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바울 털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바울 같은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처럼 간증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저만 바울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까이 하십시오.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회자가 비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인격이 교묘하고 다투고 거짓되고 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해서 그에게 있는 간증을 들으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받은 복은 1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목회자가 받는 복은 아닙니다만 디모데는 받았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으니까 알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목회 현실 힘든 거 알겠는데 너 복 받았잖아. 널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계시잖아. 널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계시잖아. 그 복 아무나 받은 거 아니다.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도, 그분이 대단한 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어도 새벽에 자리 지키며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거 복입니다. 또 더 적용하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내 새끼들 이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가 받은 복은 성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게 목회자에게 큰 복이고 마땅히 성도들에게도 복일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깁니다.
나이는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선배 목회자와 비교할 겁니다. 너는 바울 같지 않아.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목회자면 좋겠어. 그 얘기 듣고 속병이 다 나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 네가 성경을 알잖아. 성경을 아는 게 목회 힘든 거 견디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성경 전하는 목회자가 되려다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든 건데 그런 목회자에게 성경을 아는 것이 복입니까? 성도로 바꿔볼까요? 성경을 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 살려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서 너무 힘이 든데 성경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성경을 아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복일까요?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목회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쁨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원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제 눈에 눈물이 흐르고 목회 현실은 힘이 든데 내가 여전히 연소하고 나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속병은 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막 생겨나요.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고통하는 때를 살면서 무슨 힘으로 사시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를 부르신 분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적용하면 그를 위해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회자도 냄새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말씀 배웁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입술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실 때 믿음도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격도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먼지를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생기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감동은 같은 말입니다. 흙먼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생기가 성경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은 복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말라버려 있는 그 흙먼지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그 생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막 역사하시도록 이 흙먼지 같은 윤상덕이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생명으로 바뀌도록.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목사가 먼저 이걸 당해야 돼요. 목사는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 서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근데 목사가 먼저 받은 복이 있잖아요. 먼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먼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윤 목사,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뼈가 어긋났는데 바르게 세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죠. 성경은 어긋나 있는 제 뼈를 우두둑 해서
바르게 갖다 놓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경험 못하면 괴물되고 말아요. 목회를 빙자해서 자기 영광 취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무게를 견디도록, 또 이 폭을 받도록 제 속에 불의한 것 걷어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네 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통일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성도들 각자의 영혼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설교 때마다 날 고통스럽게 만드시나. 책망 듣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치아 교정하고 뼈 교정하는데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다 아파요. 설교 제대로 듣다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맞춰 엎드려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복인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비로소 온전해질 겁니다. 목회 현실은 여전히 사납고 육체적으로 병은 들고 정신적으로 위축은 되지만 목회자가 성경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어느새 나를 그 힘들고 거친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신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가르치려고 애쓰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신다는데,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선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이게 필요하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내야 하니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교사에 잘못 이끌려서 열심히 배웠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상을 살려면, 선한 것을 알고 선한 대로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성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복이고 목회자라는 이름도 복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서 저도 이 복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복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